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림 하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7장 예전 찬송 205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좀 잘 다루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약한 이해를 가진 부분입니다. 히브리서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깊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본문이죠. 너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이제 천사인데, 천사. 가톨릭에서는 천사가 굉장히 많죠. 천사도 숭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유대교에서도 천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만 믿지만 우리는 천사도 있다. 천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천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너희들은 천사를 믿지도 않고 천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이겁니다. 천사보다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아주 천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서 뭐 신구약에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천사에 대한 내용을 집약해 놓은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천사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 누가 천사에 대해서 묻거나 또 너희들은 왜 천사를 숭배하지 않느냐 그걸 공격하면 그런 기초를 알아야 좀 답변도 하고 또 여러분도 천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는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그렇게 이해됩니다. 천사 창조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그 어디서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말라크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앵겔로스인데 앙겔로스 그게 둘 다 사자란 뜻입니다. 사자.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천사라는 용어가 사람한테서 쓰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그런 사람으로 쓰인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같기 때문에 좀 혼동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를 지칭하는 말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좀 초월적 존재를 생각하는 천사에 대해서도 용어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욥기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천사를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권능 있는 자다 이렇게 여러 번 표현됐고 또 시편에서 거룩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천군과 천사들 할 때 그 천군이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렇게 우리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만큼 이 천사는 도대체 무슨 일 하느냐? 천사가 왜 존재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 좀 천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말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 계획 속에 포함된 어떤 일을 할 때 예고하는 사람. 그게 메신저죠. 사자. 앞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구약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물론 아기 예수 탄생할 때도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만 그게 예고하는 거죠. 예고. 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땅에. 그걸 또 경고하는 역할을 이 천사가 많이 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역할은 예고나 경고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훈하는 사역. 어떻게 보면 성령이 하는 역할 비슷한 걸 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 교훈하고 인도하는 것.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 갇혔을 때 천사가 깨워서 인도하고 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이 이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그 성령의 역할과 많이 닮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마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항해서 막 투쟁하고 전쟁하는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도와주는 것. 아까 보호하는 건 좀 비슷하긴 합니다.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보호자 역을 합니다. 심판의 보조자. 그런 게 신구에 굉장히 많죠. 이처럼 천사들의 사역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다. 존재가.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야. 심지어는 그 악령 숭배자들이 점점 이렇게 번져가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또 요즘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한 것들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하지 않은 거 섬기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 카톨릭을 기독교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신학적 7가지 큰 난제랄까요. 카톨릭의 약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본서는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냐?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적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부른 적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충성하고 미가엘 천사장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바로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천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예수는 뛰어난 분이시다. 그걸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히려 예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유대교 너희들에게 천사가 있다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는 천사도 못하다, 그런 존재로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또 천사는 구원 얻을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러 보내졌지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고 권세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에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다음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천사관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그 천사를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에서 그 천사가 얼마나 많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온갖 천사에게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마땅히 존경하고 두려워야 할 대상은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은 따라하면 안 되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6절에 말씀하셨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셨다. 맏아들이라는 용어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냈습니다. 맏아들은 바울서 신에서도 등장하고 이 히브리서에는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말이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쓰였는데 예수님 탄생을 언급할 때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 또는 모든 이 지상의 피조물이나 교회에 대한 관계로 적용할 때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맏아들 되시는 분이시다. 머리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또 기업을 잇는 만유의 후사로 언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맏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맏아들 대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존재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 그게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요한복음 배우셨습니다만 거기 독생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독생자. 이 독생자란 말이 외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뛰어난 존재,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라는 뜻으로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맏아들이라는 개념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맏아들로서 만유의 소유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잘 증명되지 않고 많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영예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유대교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천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뭐로 지금 표현하시냐면 7절에 보시면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부르셨는가?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뭐 영어로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루아흐인데요. 루아흐. 히브리 원문에 헬라어는 프뉴마라고 그러는데 바람이나 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KJV 같은 성경에서는 영으로 천사들을 영으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바람 또는 불꽃으로 보는 게 정당할 것 같아요. 왜냐 바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 바람처럼 빠른 사자들이다 뭐 그런 뜻도 되고 바람은 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바람은 늘 변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왜?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람처럼 빨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본질의 핵심은 그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천사들은 바람처럼 불안정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일 뿐이다. 근데 이런 천사들보다 또 더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사들보다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걸 누구에게서 얘기했다고요? 아들에 관해서 아들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즉 아들의 존귀한 신분을 보좌와 그 왕이 앉아 있는 보좌와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규 있지 않습니까? 뭐 TV나 영화에 보면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있죠. 지팡이 그게 규라고 합니다. 규 왕권을 나타내요. 그 존엄성을 나타내는 거죠. 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랬는데 도덕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곧 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와 규는 왕적 권위와 통치력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왕권은 인간의 왕국처럼 잠시 잠깐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또 하나님 아들이 지니신 그 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인데 공의로 다스린다. 공의로. 세상 나라는 얼마나 그 불법이 많습니까?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공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통치자로 표현하고 그런 의미에서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다. 그러므로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고 온전한 종교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또한 이걸 그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제자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존재, 귀한 자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현실의 고난과 위기가 있더라도 늘 이 긍정적인 신앙 고백으로 또 자기 신앙의 존재 증명을 하심으로써 위대한 성도로 우뚝 서서 놀란 신앙의 승리를 이룩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함으로 예배자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약속과 그 놀란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실패하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이 모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특별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는 그 형편과 처지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보물로 살아간다는 그 귀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